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빨리 다음 주면 끝이 나네요. 네,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계속 교도소에서 설교하는 기분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한 거짓을 좀 넘어서 거짓 증거, 그러니까 위증하지 말라는 말이죠. 위증, 재판에서. 사람들 많이 지금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굉장히 많이 피곤했던 이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들이 많았고, 그 갈등들을 모세 앞에 가져오면 그것들 해결해주고 재판하는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제 모세 장인이 와가지고 뭐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세워서 하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갈등이 계속 있어요. 그 갈등이 계속 있고, 그 갈등에서 서로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서로에 대한 진술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실이 달라요. 그러면 제3자가 증인이 필요하고 증인을 요청하는데 그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재판이 다르게 결론이 내어지고, 결론은 완전히 누군가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1차적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하나 더 증거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또 하나 9계명, 10계명, 1계명부터 8계명까지 나오지 않았던 9계명과 10계명, 9계명부터 나오는 한 단어에 좀 주목해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는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다 했을 때 어떤 특정 대상이 없어요. 개인 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9계명부터는요,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인가 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9계명과 10계명,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이 됐어요. 그러면 좀 명확해지죠. 오케이. 옆집이나 뒷집은 위정하지 말고 건너집은 위정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내 옆집, 뒷집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10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2024년 6월 어느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원래는 3,500년 전 시나이 반도에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들을 모세가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시는,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너희들이 지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사는데, 내 백성으로 살 때 내 자녀라는 단어보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내 백성. 그럼 이제 내 백성으로 너희 사는데, 내 백성으로 살 때 첫 번째 기억할 게,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힌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니 훔치지 말고 내게 구해라. 내가 네 아버지다.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훔치며 살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너희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너 아버지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필요한 것 훔치며 살았지만 훔치지 말고 나에게 구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이제 내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데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내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훔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하며 사는 것. 또 하나,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를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 한 몸, 부부, 내 가족까지는 내 몸이에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내 몸이 아니에요. 그죠? 내 자녀. 네. 내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자식에게 뭔가 지저분하거나 손해가 있을까봐 남의 자식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너희 집, 너희 자식을 넘어서 확대된 그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희 가족에 든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부터는 민족 개념이 생겨요. 나라 개념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동체 개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뭔가 하면 결국 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개인적인 내 조상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하지 말고, 아니 훔치지 말고 구하라 살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하나님 자녀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파괴적인 죄가 뭔가 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위증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겠죠. 내가 얻고자 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 금전적이든지 아니면 무슨 명예든지 나의 이미지든지 무엇이든지, 때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손해를 회피하려고 어떤 이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손해가 있을 것을 내가 거짓으로 위증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너와 상관없는 너의 삶과 직결된 너와 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는 안방이 더러워서 안방에 있는 쓰레기통을 거실에다 비우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니까요. 우리 집이니까요. 우리 집이니까요. 그런데 거실까지가 아니라 이웃이 너의 집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많은 계명들은 개인의 죄보다 공동체를 해치는 죄에 대해서 더 엄하게 처벌하십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개인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죄는 살인, 아니면 간음, 아니면 도둑질,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공동체를 가장 파괴하는 죄는 바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거짓 위증에 대한 말씀이면서 또 하나 거짓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거짓이 가장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가 결국 가족이겠죠. 그 가족 안에서도 제일 작은 공동체가 뭡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타인과 내가 한 몸 되는 것. 이것보다 작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부가,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넘어서 이제 뭐 더 많은 숫자들이 그렇게 되고 점점 가정이 해체되는데, 부부가 그렇게 사랑을 서약하고 그렇게 해서 확신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이유가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세울 때 첫 번째가 뭐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격 차이, 폭력, 외도, 뭐 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심지어 아주 드물긴 하지만 코로나 와서 인간을 못 살겠다,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겠죠. 아니면 뭐 법정에서 이혼 사유에 뚱뚱해서 같이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뭐 하여간 뭐 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큰 부분, 경제적, 성격 차이, 말이 안 통해서 뭐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부부 사이를 깨트리는,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뢰가 무너졌을 때예요. 신뢰할 수 있으면 돈 문제 같이 이길 수 있어요. 신뢰가 있으면 다른 것 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뢰가 무너지면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혼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 결과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생각이 아니라 실행할 때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건이나 힘든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 결혼을 더 이상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예요. 참고 살아도 10년이 지난다 한들 20년이 지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서로를 참고 살 바에, 서로를 미워하고 살 바에, 서로를 견디고 살 바에. 그런데 그렇게 이유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 경제적인 거 있습니다. 성격적인 거 있어요.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파괴적인 생활 습관들도 있습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아니면 무슨 주식이나. 하지만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것은 신뢰를 깨트렸을 때예요. 가장 가까운 공동체도. 그러므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심각한 죄는, 파괴력은 뭐에 있는가 하면 살인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가장 파괴적으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내 공동체 간에 깨뜨리는 가장 파괴적인 죄가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 들면, 여러분 애들 보면 이쁘거든요. 요즘 애들은 진짜 애들이 뱃속에서 다 수술받고 나오는지 이뻐요. 진짜 이뻐요. 그냥 뭐 저도 뭐 이제 50대지만 여러분 다 기억나잖아요. 어릴 때 내 기억 속에 내 친구들, 동네 애들 다 머리에 뭐 이렇게 땜빵 자국 있고 콧질질 흘리고 뭐 이런 뭐 다 좀 촌스럽고 시커멓고 이런데 요새는 애들이 다 이쁘잖아요. 이쁘게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애들 진짜 이뻐요. 잘생겼어요. 한국 애들만 그런지 전 잘 이뻐요. 근데 그렇게 이쁜 애들도 점점 사람이 좀 자라면 꼴보기 싫어요. 분명히 같은 엘리베이터 탔는데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해요. 사람이 점점 좀 싫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도 그렇고 은연중에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나이 먹을수록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려워진다.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진다. 저도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 신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다 목사들이 참 많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잘 안 만나져요. 축구나 사나 맨날 설교 때 써먹는 김배현 목사 아니면 뭐 다음 교회 손성훈 목사. 축구나 사나. 왜 그럴까? 동창회도 자꾸 오라 하고 뭐다 하는데. 근데 자꾸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교만해서 그런지 자꾸 목사들끼리 모이면 결국 이야기가 다 많지만 두 종류에, 하나는 뭔가 하면 다른 목사 욕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랑하든지. 이게 최고예요. 자기 교회 자랑, 자기 자랑이죠. 아니, 다른 거 욕하든지.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구 이렇게 만나면 누구 욕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랑이에요. 대놓고 자랑하든지 아니면 은근슬쩍 자랑하든지.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나마 만나는 김배현 목사하고 손성훈 목사 만나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김배현 목사하고 둘이 만나면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손성훈 목사 씹어요. 왜 이 녀석은 맨날 화를 내는지 몰라. 화가 많거든요, 손 목사. 그래가지고 손 목사하고 둘이 만나면 또 김배현 목사씩 계속 우리가 또 제가 막 씹어요. 그럼 또 제가 없으면 둘이 만나면 뭐 할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안전하게 여겨지니까 그게 유쾌하지는 않지만 불안하지 않고 둘이 만나? 꼭 가야겠다. 내가 씹힐 수는 없어.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걸 보면 그렇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남은 친구들조차도 만나면 결국 인간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내 자신을 올리는 거. 근데 그게 사실에 기반하기보다는 과장이 많나요? 제가 막 과장해서. 누군가를 비하할 때 사실에 기반한 것보다는 허물을 막 뻥뻥 튀겨가지고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누구 얘기할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 신나가지고 야야 이렇다더라 막. 왜 이렇게 우리는 거짓으로 과장하고 부풀려서
나를 막 부풀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막 부풀릴까요? 과장할까요?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누군가가 부러운데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 없으면, 그 사람처럼 그의 장점 가질 수 없고, 그의 위치를 내가 소유할 수 없고, 그가 현재 누리는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한대요. 결국 인간이 거짓으로 부풀리고 포장하는 이유는, 나를 포장하고 상대의 허물을 부풀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왜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겹도록 보는 결국 타락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으로 또 가야 돼요. 우리가 모든 병의 원인을 살필 때, 여러분,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병의 원인은 뭐죠? 피로죠. 그래서 여러분, 아로나민 골드, 우르사 뭐 이렇게 가듯이 이 죄의 근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초에 죄가 들어온 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죄가 들어왔죠. 그 죄가 거짓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사탄은 그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거짓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인간이 거짓을 짓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너 왜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느냐? 하와에게 물었어요. 왜 먹었느냐? 그때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거짓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당신이 준 여자가 먹게 했고요. 또 저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묻는 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얘기했지.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지. 너 그거 믿었잖아.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왜 먹게 됐냐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못 믿게 됐냐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명령을 거역했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했기 때문에. 근데 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했던, 이 우주에서 제일 위험했던 물질이었던, 창조의 한 번도 사탄이 유혹하기 전까지 그렇게 거슬러 이렇게 내가 그냥 보암직스럽게 보지 않았던 그것들을 내가 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할 때였거든요.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가 눈이 맑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막으려고. 아, 저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걸 막으려고 우리를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의심해서요. 하나님 의도가 믿어지지 않아서, 불신돼서. 아니, 그 하나님의 이기적인 의도가 이해돼서, 확신돼서. 당신 말을 내가 못 믿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있거든요. 진실이거든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을 아담은 감추고 싶어서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당신이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와의 말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아담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유가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여자를 심었어요. 하와 역시 뱀에게 떠돌리는 이유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이 거짓을 행하는 이유는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무엇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위험으로부터. 그러면 모든 거짓은 결국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 왜냐하면 요 본문 바로 앞구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장면입니다. 3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요 밑에 있는 세 단어가 벗었으므로, 벗다,
두려워하여, 두렵다, 숨었나이다, 숨다, 벗었다, 두렵다, 숨다. 이 세 가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낳습니다. 어떤 두려움? 하나님 앞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위험하십니다. 그게 죄의 가장 큰 파괴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지향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착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려워 숨게 만드는데 가장 파괴적인 죄가 그 역할을 하죠. 왜? 죄는 그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닙니다. 죄는 그 죄에 대한 죄책이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죄가 하나님을 위험하게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3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러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아담과 하와는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벗었으므로 그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가리지 않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는, 자기를 과장하지 않는, 무언가로 자기를 덮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가 하면 내가 한 짓을 넘어 내 존재, 아무것도 덮지 않았던 내 존재 자체가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가렸나이다.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모든 거짓은 두려움 때문에 발생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왜? 나의 본 모습이 나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하나 기억해야 된다면 하나. 훔치지 말고 구하며 살라. 하나님, 그걸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다른 건 다 까먹어도 기억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은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두려움에서 나오고 그 두려움은 내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면 여러분, 진리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그 어떠한 설교도,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재미도, 어떤 임팩트 있는 어떤 강렬한 어떤 기억도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여러분을 지켜요. 그 첫 번째 진리가 뭔가 하면 거짓은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거짓이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짓은 오히려 효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결국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거짓을 사용합니다. 자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사자가 서서 자는 거 봤습니까? 호랑이가 부인한테 좀 잘 테니 당신 망 좀 보시구려,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자기를 지켜야 될 것들이 별로 부족한 모든 것들은 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뭘 쓰는가 하면 거짓을 씁니다. 위장하죠, 위장. 카멜레온 보십시오. 색깔을 막 바꿉니다. 자기 색깔보다 딴 걸로 바꿉니다. 효과가 있어요. 보고 보세요, 보고. 자기보다 막 크게. 보고는 누구나 먹으면 죽는 테트로톡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있으면 뭐 하다 먹어요. 어차피 자기 씹어서 먹으면 죽고 나서 상대 죽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막 부풀립니다. 막 그럼 부풀려요, 여러분. 아니 이것도 없으면
공작처럼 막 기틀을 막 세웁니다, 여러분. 공작의 기틀을 왜 세우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쁜 기틀을요? 절대로 저를 교촌치킨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전 치킨이 아니에요. 저는 예쁜 공작이에요, 공작. 저를 이렇게 치킨 취급하지 마세요. 잡아먹지 마세요. 공작이 기틀을 세우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무늬들이 크고 화려함이 자기 덩치를 보이기 위함이잖아요. 하다못해 보고처럼 부풀지도 못하고 카멜리아처럼 색깔도 바꾸지 못하고 공작처럼 이렇게 깃털도 없으면 스컹크는 뭐라도 하는가 하면 방구라도 껴가지고 나 고약해, 나 건드리면 죽어, 알지? 이렇게 알리는 것. 위장은요, 거짓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거짓에 대해서 동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제 내 백성이 됐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위장이 거짓이 너희들에게 효과가 맞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거짓은 너희를 보호할 수 없어. 왜? 내 자녀가 되면 거짓이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거짓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효과 있는 방식으로 커 보이고 독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고 해요. 끊임없이 과장으로. 물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자꾸 내가 과장하고 뭔가 감추고 숨기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책감이 드는데도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거짓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할까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하면 나의 본 모습이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내가 뭘 먹는 것보다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맛있는지 않느냐,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가 보다 이 음식을 내가 먹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할까요? 어쩌다 우리 딸내미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나가면요, 커피 시키고 카페 시키고 음식 시키면 먹으려고 기도하고 확 덤비면 안 돼 아빠! 왜? 아직 다 안 나왔잖아. 먼저 먹어. 사진 찍어야 돼. 나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는데 이 딸내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먹은 것보다 내가 이 먹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하게 됐어요. 이제 내가 이 가방을 사는 것보다 내가 이 가방을 샀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하게 됐어요. 이제 내가 여기 여행해서 누리는 것보다 내가 여기 여행했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게 더 중요했어요. 이제 내가 이 차를 타고 이 차의 시트의 평안함보다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나는 있어 보여야 돼요. 나는 배워 보여야 해요. 심지어 나는 행복해 보여야 해요. 왜? 그 말은 역설적으로 나는 이곳에서 내 남편과 이렇게 여행을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러워해 줬으면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불행한 것보다 누가 내 불행을 아는 것이 더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보호하려고 거짓으로, 포장으로, 과장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은 나뭇잎 정도 어느 정도 가릴 수는 있지만
나무 뒤로 숨길 수는 있지만 거짓은 결코 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사느냐? 거짓으로 너를 보호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실로, 정직으로. 또 무슨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이런, 수장님 훈화 말씀 같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거짓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숨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몸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몸이 뭐예요? 주님의 몸이 뭐예요?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두세 사람이, 하나가 아닌 그 공동체가, 몸이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너희가 거짓으로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가장 안전하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차라리 주보에 내시죠. 오죽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낼 때 공개, 비공개를 체크하겠어요. 내가 안 그래도 당신들이 이걸 떠벌려 다닐까 봐 불안하지만 내가 한 번 더 내가 조심하라고 비공개 체크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제목이 새 나가면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만 아니라 바울 역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삶의 방식을 이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이상으로, 지금 내가 이제 이전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방식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냄새나고 찌들은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옷을 빨아놨는데 이거 얼마나 화가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딴 건 제가 잘 괜찮은데, 이제 기저귀 차시는데 한 번씩 이제 치매가 정신이 없으시니까, 이제 변을 보신 거, 그 기저귀를 돌돌돌 싸가지고 집에 갖고 오세요. 빨아서 쓰신다고. 제가 화를 막 내요. 몇 번이나. 새 거 입으시라고. 새 거 입으라고. 새 것을 입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 빨아놨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과 같은 그 기저귀를 또 차지 말고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사람, 새 옷, 새 삶의 방식, 그 첫걸음이 뭐냐? 주일날 예배 오는 거죠. 성경책 끼고 11조 하고 욕 안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새 삶, 새 옷,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 뭔가 하면 그 다음 구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걸음이 성경책이라 예배나 11조나 술, 담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귀한 건데 첫걸음이 뭔가 하면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그 공동체 식구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아직 목사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잘못 말했다가 그나마 이제 내가 예배라도 좀 편하게 드리려고 이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도 나가야 돼요. 과연 진실이 우리를 보호할까요? No!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진실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함을 배웁니다.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요. 엄마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사실대로 얘기해. 괜찮아.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믿었어요. 괜찮아, 다 얘기해. 괜찮아. 근데 알았어요. 내가 사실을 얘기했을 때 한 번도 괜찮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랑 헤어지고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가 또 얘기해요. 여보, 괜찮아. 사실대로 얘기해. 비상금이 어디 있어? 괜찮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인데도 우리는 그의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우리 얘기 좀 해. 그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은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대답 아예 안 해도 돼요. 묻지도 않으니까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타인의 진실을 아직 수용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실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제가 누나가 권투 걸러브 끌고 막 룰루라고 들어왔을 때 사실대로 얘기해. 괜찮아 했을 때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말하면 죽으니까요. 혼나니까요. 근데 여러분, 더 큰 건 혼나고 맞는 것보다 더 큰 건 뭔가 하면 내가 어머니 주머니에 3천을 훔쳤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 내가 도둑놈이 될까 봐요.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도둑놈이 될까 봐요.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바락바락 내가 끝까지 내가 안 훔쳤다고 내가 우겼을까? 혼나는 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도둑놈이 될 것 같았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것말처럼 현실감이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죄가 뭔 죄가 있어요? 그것을 저지른 인간이 더 나쁜 놈이죠. 내가 들었던 말보다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이 더 미워요. 더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도대체 내 엄마한테조차, 내 가족에조차 진실을 밝힐 수 없는데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안전함을 어떻게 내가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못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왜? 유일하게 내가 행했던 죄와 내 존재를 분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욕하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나의 고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주님은, 예수님은 저들의 죄와 저들을 지금 구분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과 저들의 죄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편 감독처럼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를 비아냥거려요. 비난해요. 자기를 죽여요. 그런 사람조차도 주님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 사람의 죄와 행위와 그 사람의 존재를 지금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걸 언제 경험하는가 하면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예요. 가장 마지막까지 알아야 할 분이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서 숨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알몸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의 죄를, 그 죄로 허물어진 나의 모습을 들이밀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닦고 나를 수용하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두 가지요. 죄를 씻는 것과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용해요. 회개에 대한 굉장히 오래된 오해가 있어요. 두 가지 제일 센 오해. 첫 번째 뭔가 하면 죄를 무슨 유한낙서처럼 닦는 데만 써요. 그냥 내가 죄 묻었으니까 더러우니까 씻으려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안하니까 벌 내릴까 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죄 져도 나 회개했어 이게 마치 미친 면죄부처럼 생각해요. 세계 최고의 헌금자가 누군지 아세요? 단일 조직으로 마피아랍니다. 마피아가 가장 많은 헌금을 바티칸에 낸다고 합니다.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뭐 그냥 하는 말이겠죠. 개연성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하고 회개했고 내가 고해 성사했으니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회개를 오용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오용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회개란 것은 죄를 씻는 게 아니라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가는 게 회개거든요. 죄를 후회하는 것도, 죄를 뉘우치는 것도 회개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왔던 탕자의 비유처럼 이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다 팔아먹고 허랑방탕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 지엽 열매도 없어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일꾼도 배불리 먹는데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쳤을 때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뭔가 하면 그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게 회개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곱씹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제 죄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거짓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편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불안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노골적으로 거짓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목사라는 게 있으니까요. 설교하니까요. 근데 조금씩 살을 붙여요. 과장하든지 뭐 하든지. 그럴 때마다 불안했어요. 왜? 이 과장이 들통날까 봐. 분명히 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아버님 설교할 때 키가 그때는 194라 그러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우리 아버지 키가 197로 돼 있어요. 어느 날. 돌아가신 분이 10년 동안 한 3cm가 큰 것 같아요. 불안했어요. 벌 받을까 봐.
그런데 제가 요즘에 하여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무시로 깨어있는 모든 순간 성령께 날 다스리고 애를 쓰고 막 하여간 몸부림을 치는데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죄가 불안한 게 아니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받으시고 용서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진심으로 해결했을 때 죄가 불안한 게 아니라 죄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질감이 느껴진다니까요. 목사니까 사람들 상대하니까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 생각으로 기반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거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 진짜. 그 이전에 저의 패턴은 뭔가 하면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하고 확인했어요. 괜찮은지 서로. 근데 지금은요, 어떤 생각이 팍 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 들어요. 이질감이 들어요. 기도해요. 감정이 끊어져요. 그 불안을 없애려고, 그 분노를 없애려고, 그 서운함을 없애려고 뭐 딴 거에 몰입하고 먹고 자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질감이 느껴져요. 어떤 감정들이. 어떤 생각들이. 왜? 우리가 거짓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 뒤에 숨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세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까요? 오늘도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보호하심이 아주 드문 특별한 경험으로 남는 이유가 뭘까요?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빈번하게 일상으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내가 훔쳤기 때문에, 더러웠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나와 분리하셔서 보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죄, 우리가 흔히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데 그 성령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순해요. 거짓이 성령을 가로막아요. 왜? 성령 그분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존재 자체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신령한 사람, 기도의 은혜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기저귀를 빨아서 다시 차는 이런 게 아니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짓으로 나를 보호하고 거짓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거짓으로 내 이미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비로소 우리가 내 다음의 일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짐작하고 내가 예측하고 그래서 내가 거짓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다음 발자국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은 두려움에 생겨요. 특별히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 생사를, 내 밥줄을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 앞에, 두려운 사람 앞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짓으로 나를 감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앞에서조차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할 말을 넣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통치자, 권력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교회가는 벌써 쓸 때부터 내가 깨질 게 예상이 돼요. 이 복음은 벌써 처음부터 그래요. 이 이야기는요.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통치자나 권력자 앞에,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지만 또 하나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유일한 대안은 거짓밖에 없어요. 나를 포장하는 것, 나를 보호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20년, 30년, 50년, 70년 유일한 나의 방어는 거짓이었어요. 위장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제 거짓으로 너를 보호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물론 그는 여전히 안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곳은 여전히 너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안전히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보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서 거짓으로 살아가야 될 수가 있어.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위선으로, 때로는 위압으로.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한 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너를 보호하지 말고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고백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고발당하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 사탄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하지만 사탄의 두 번째 이름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우리를 속이게 했던 그 사단은 또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고발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알려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밤새 고민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이 오해를 풀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다시 나를 좋아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염려하지 말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얘기해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주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때 내 말에 설득된 그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마칠 것입니다.